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정말 샬롬이 절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상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더니 또 육상에서 서울시 한복판에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중상은 없었다고 하지만 200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 우리들의 삶임을 깨닫게 되죠. 자, 숙제해 오셨습니까? 숙제 뭐였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숙제가 뭔지를 기억하시는 분은 반은 하신 겁니다. 자, 한번 그 공식에 맞춰서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주 암송 잘하셨네요. 그 말씀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삼일체를 공부했는데 왜 그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름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공식에 맞춰서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숙제를 아주 잘 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몇 과죠? 오늘 몇 과입니까? 오늘은 5과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입니다. 서문 서론에 해당되는 단락을 한번 보시면 네 번째 줄에 그런데 하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넷째 줄에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쭉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을 성장시켜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청년 시절이나 중년 시절이나 심지어 장년 노년에 이르러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자신이 무엇임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거짓말할 때도 있고 또 음란한 생각을 품을 때도 있고 또 못되게 성질 부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존경할 수는 있죠.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4대 성인이면 또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또 누구죠? 공자, 그리고 예수. 4대 성인 중에서도 예수는 특별히 실천의 성인이다 라고까지 존경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리스펙트는 가능하나 faith, 믿음에 이르진 못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시작되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the Maundy Thursday, 세종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워낙 그 사람은 양심도 바르고 또 직설적이니까 주님이 저를 발을 씻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노예처럼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결국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주님과 나와 상관이 있게 된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 죄 씻음 받지 않고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지 않고 예수님께 저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좀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철모른 나이에 주일학교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청년 시절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금방 내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를 믿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까지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세계의 위인들,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순수하게 이상을 지향하며 출발했다가도 그렇게 많이 변절이 되더라고요. 무력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권세욕 때문에,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처음과는 달리 다 사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변절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은, 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만큼은 끝까지 변절치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이상을 향하여, 대의를 향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일 북극성처럼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내가 나쁘게 바뀌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한번 추구하고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기도의 형태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예수님 정말 계신지 안 계신 나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제 삶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 삶을 한번 투신해 보겠습니다. 기도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 아직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전환이 있었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와 나와 상관이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할 수 없는 죄인,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처절하리만치 절실한
구세주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는 있어요. 리스펙트는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서론에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인식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은 좀 어두운 주제입니다만 바로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최초의 명령 뭐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엇은 못 먹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이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두신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는 금하신 금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이 인류의 시조에게 주어진 첫 명령이었습니다. 3번 질문 2번 생략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겁도 없이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을 거역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다음 질문에 답하라. 한번 다 창세기 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한번 펼쳐보시고 중요한 본문이니까 오늘 주제에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리 서늘할 때 동산에 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뱀의 형태로 다가온 사탄을 가리킵니다. 뱀이 사탄이라니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창세기가 첫 책이라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뱀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옛 뱀, 곧 뭐라고도 한다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는 것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온 천하를 속이는 존재. 마귀는 처음부터 간교했습니다. 마귀는 정말 간악합니다. 마귀는 너무 속이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인류의 시절을 유혹할 때도 마귀는 바로 그 간교함, 속임수로서 그들을 타락시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질문은 챌린지예요. 질문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휘딱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질문이 얼마나 간교한 질문인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의 속임수의 타겟이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지 보세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하게 착각하고 넘어갈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나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마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하와의 의식을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령에 초점이 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접근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제대로 대답을 하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와의 말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먹지도 말고 또 만지도 말라, 이렇게 뭔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을 포착하는, 말씀을 붙드는 그의 믿음의 손에 뭔가 헐거움이 생기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도 의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와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였었죠? 17절에 뭐였습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대답을 들은 마귀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넘어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너는 내 손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부인합니다. 4절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죽으리라,
사단이 말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말을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사단도 확신에 차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요즘 한참 구원파 얘기가 나오지만 구원파든 통일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왜 사람들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 이성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이성은 우리 욕심 앞에는 무력화되기가 쉬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확신에 차서 말하면 사람은 움직이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라 하더라도 확신에 차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흔들흔들 거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너무나 확실하게 정말 확신에 차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헐겁게 붙들고 있던 하와의 믿음의 손이 완전히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수중에 들어가고 만 겁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박한 사탄은 하와의 마음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금지한 줄 알아? 너희들이 잘 될까 걱정해가지고,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되고 지성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탄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무에 대한 나무 실과에 대한 묘사가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 이것이 모든 유혹, 모든 죄악의 특성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먹음직도 하고, 유혹과 죄악이 먹음직도 하고,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를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정욕이라고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뭐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그렇죠. 지금도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 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음주욕이라든지 안락욕이라든지 이 육신과 관계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또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 그것이 대상이 사람이든 재물이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해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이 세상에서 온 것이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인류 시조를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도 인간을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범죄케 하려 할 때 사탄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아담족에서는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의 시작에 있어서는 첫 번째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둘째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과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인류의 사활이 달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광야에서의 시험 사건 아니에요? 그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바로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내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내려와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기적적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때 정말 예수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않겠는가? 이생의 자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했던 세 가지 시험도 결국은 첫 인류의 시조에게 했던 시험,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각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같은 시험을 예수님께서 최대의 강도로 예수님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바로 마귀가 여자에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시험의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았던 거죠. 사탄은 각계격파의 전략을 취한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유혹합니다. 한 명이라도 자기 배우자든지 교인이든지 자식이든지 한 사람만 더 있어도 이길 수 있었던 시험을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무력화되어서 그 사탄의 시험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하와가 좀 더 사탄이 타겟이 더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하와를 접수한 사탄은 아담을 접수하기에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주니까 아담은 그 시험의 과정을 전혀 걷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와이프가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역시 사탄이 간교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1번의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는 무엇인가? 2장 16절의 현장에 하와가 없었다. 2장 16절의 현장은 어떤 현장을 말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금령을 내리는 그 장면에 하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와가 탄생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없을 때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것이죠.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미뤄볼 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확실하게 자기 아내에게 심어주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보다 하와가 직접 말씀을 받질 않았고 그의 마음 안에 말씀이 뿌리내질 못하고 말씀이 흔들흔들 부평천처럼 유혹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마귀가 간파했던 것이죠. 2번, 뱀이 얼마나 지혜롭게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라. 우리 1절, 4절, 5절을 봤듯이 처음에는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 부인해버리고 마귀 거짓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하나님이 못돼 먹으셔가지고 너희들 잘 되는 거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 먹게 한 거야. 의심을 집어넣은 거죠. 3번, 뱀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하와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약점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었죠. 4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에게 일어났던 내면의 변화, 점차로. 여러분, 마귀는 한꺼번에 그 흉악한 몰골을 우리에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 할 때 마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미끼로 사용해요. 하나는 자유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가? 자유를 구가해보라. 네 마음껏 살아보라. 네 영혼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자유를 내게 주겠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에요. 항상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제시합니다. 속아 넘어가면 자유는 무시무시한, 결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예속으로 바뀌게 되고, 아름다움은 너무너무 추악함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2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385면,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저에게 뭐를 준다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겠다. 따라와라. 내가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따라가면 멸망의 종, 자기 자체가 그 욕망의 종, 멸망의 종이니 그걸 따라간 자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죄의 노예가 된 거지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단 말인가?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에요. 잠언 5장부터 7장은 특히 청소년들이, 성적인 유혹을 받는 청소년들이 자주 읽어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가 어디에 이르든지 성적인 유혹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잠언 5장 7장 말씀, 5장에서 7장 말씀은 매우 귀중한 말씀인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처음에는 그 입술이 기름같이 미끄럽다는 거예요. 기름같이 미끄러워요. 근데 거기를 따라가 보면 나중에는 두날 가진 칼같이 너를 찌를 거다. 그리고 음녀의 입술에 처음에는 꿀이 똑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할까. 근데 그걸 따라가 보면 나중에는 쑥같이 쓰게 된다. 이게 다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략입니다. 간교한 마귀가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추악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에게 이르렀던 내면의 변화, 점차로 간교한 마귀에 의해서 차츰차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5번에 아담이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뭐죠? 아담 잘못 뭐예요? 17절에 아내의 말을 들은 게 문제입니다. 아내의 말은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와이프 말은 죽어도 안 듣겠다. 그런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와이프 말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뭔 하지 말고 뭘 하라 하는 겁니까? 자, 남편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하여튼 와이프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고 완전히 무시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듣긴 들어야 되죠. 근데 뭘 하되 뭘 하진 말라 공식입니다. 뭐라고요? 경청은 하되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신청은 하지 말라. 진짜 무슨 진짜예요? 믿을 진짜. 아내의 말을 경청해야지요. 그냥 아내의 말을 전부 믿어버려가지고 그 말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가? 아내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그럴 때도 많으니까. 내가 못 깨닫고 있을 때 아내가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100%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되죠. 남편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경청을 하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을 하되 정말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하와이 케이스처럼 지금 사탄의 음성이 들려 있는가? 그건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들이 다 과제예요, 과제. 원래는 이래요, 원래는. 아담이 잘못은 아내의 말을 100% 신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버린 거죠. 6번, 선악과를 먹은 것이 범죄였다는 것을 보이는 첫 번째 증거, 수치죠. 도피입니다. 도망쳐요. 하나님께로부터 도피합니다. 4번,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을 가지고 범죄로 얻은 4가지. 범죄의 결과 무엇입니까?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이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이 범죄의 결과,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무엇과 무엇이 가득 차게 됐어요? 이 세상에는 뭐와 뭐가 가득 차게 됩니까?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 가운데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뿐이요 라고 했습니까? 수고와 그 다음 뭐예요? 슬픔뿐이요. 정말 이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다 수고해요. 아니, 일하지 않고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 항상 여행 다니고 항상 여유 작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수고냐? 여러분, 그 사람도 수고 많습니다. 돈 버느라고 수고는 안 해도 죄 짓느라고 수고 많이 해요. 여러분, 죄의 수고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초점은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며 삽니다. 먹고 살려고 수고하고 죄 짓느라고 수고하고 이제는 죄가 주인이 돼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죄에 치여서 수고를 해요. 그리고 슬픔, 얼마나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많은지. 그래서 인생의 자랑이 있지만 다 수고와 슬픔뿐인데 왜 이러한 인생이 되었는가? 바로 인류의 타락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그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 바로 죽음. 단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다 사망의 결과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은 다른 말로 하면 소외를 말합니다. 소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 자신도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오 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범죄로 인해 피할 수 없게 된 인간의 삼중적인 죽음을 말해보라. 에베소 2장 1절은 어떤 죽음이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2번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러므로 한 사람이 죽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인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고,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2번에서는 육체적인 죽음, 3번에서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 속에 삼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6번, 당신은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죄를 짓는 일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우리가 살았죠. 죄를 심상히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왔는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건짐받기 전에는, 그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와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은 몇 페이지예요? 구약성경 251페이지. 민수기 32장 2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기 하반절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방패가 되어 우리를 막아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나를 적발해서 나를 파멸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세월호가 그렇게 정말 비극적인 대재난으로 바뀌어지면서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권신찬이라는 구원파의 교주 사위입니다. 검찰은 연관성을 결국 수사해내지 못했지만, 집단 자살 사건, 오대양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많이 추정을 하죠. 그러다 이번에 이제 사실상의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원이 등장을 합니다. 권신찬이라는 자기 장인이 구원파 신도들에게 유병원을 예수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1960년대 초반에 디교옥이라는 선교사가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라는 선교회를 창설한 디교옥 선교사가 대구 지방에 와서 거기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정말 때거리가 없이 가난한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를 보내고, 거기에서
소위 구원파의 씨가 뿌려지죠. 권신찬, 유병헌,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성경학교 출신들입니다. 구원파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공의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안 돼요. 구원파의 사업체들이 윤리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선장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구원파 신도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자기는 선장인데 제일 먼저 구조를 받고 다른 학생들은 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다른 사람들은 사지에 몰아넣고 자기는 살아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물론 생존 본능이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렇게 부도덕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구원파의 맹점입니다. 근데 오대양 사건 이후로 세모라는 이름 대신 아해 이상한 이름들을 많이 등장시키면서 유병헌이 엄청난 부를 지금 축적을 해 나갈 때 혼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재력과 인력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내가 다 거머쥐게 되었으니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민수기 이 말씀처럼 정녕 내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적발해내고 그리고 온 세상에 드러내서 그를 심판받게 하고 마침내는 그를 파멸케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방파되어서 우리를 막아내주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서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만일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써 나를 씻어줬기 때문에. 204장 찬송을 처음에 했는데 후렴가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제가 좋아하는 가사의 내용이지만 1절 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 뭐죠? 못과 모로로서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피는 죄 씻음, 성령은 중생, 거듭난 생명을 가리키죠. 그것 말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이 남았지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신약성경 159면이죠.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것이 인근히 실존입니다. 죄는 반드시 나를 찾아내서 나를 적발하고 나를 파멸케 하려 하지만 그 죄의 바다에 빠져 표류하던 내게 던져진 구조의 밧줄, 바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바로 구조의 밧줄이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구조의 밧줄을 붙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믿음은 바로 내가 그 구조의 밧줄을 붙드는 것. 믿으면 살아나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결국 죽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질문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숙제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이 다음 주 숙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인간이 어떻게 시험을 받게 되는지, 타락하게 되는지, 죄를 범하게 되는지, 죄의 결과로 어떻게 파멸을 당하게 되는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와 저희 집안, 저희 자녀 자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